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람과 소리로 묘사하는 대목들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2장 2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바람과 소리로 임하신 것이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의 오심을 알아채고 두려워하며 급히 숨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스스로 그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를 본인 입으로 자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보인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부끄럽고 두렵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벌거벗은 상태, 즉 본성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눈이 밝아진 것, 즉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생긴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 것이다. 그 기준으로 자신과 남의 상태를 판단하여 부끄러워하고 또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먼저 아담이 나와 그 여자로 호칭하는 호칭의 문제와 다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다.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생긴 것 외에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자신과 아내를 서로 다른 주체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내와 자기가 하나 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나는 나고 너는 너가 된 것이다. 서로 하나였던 존재가 둘로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죄인의 모습, 즉 자신의 이기적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최종적으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와 분리된 다른 주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우는 배필과의 분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 공동체의 파괴, 즉 영적 존재로서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육적 존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로 된 것은 차후에 드러나게 된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범죄의 탓을 뱀에게 돌린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 선악과를 범한 죄인의 특성, 즉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 곧바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사람과 뱀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뱀이 다른 가축이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가축이나 짐승들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뱀이 특별히 더한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뱀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짐승들은 무슨 이유로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면 다른 피조물과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게 되고 먹을 양식이 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것이 뱀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것일까? 이 본문을 통해 우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뱀이 원래 배로 다니는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배로 다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체 중에는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생명체가 뱀 외에도 많다. 그렇다면 뱀이 배로 다니게 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는 다음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뱀의 양식이 흙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쉽게 생각해서 배로 다니다 보면 흙을 먹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앞에 1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약속하신 양식이 푸른 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흙은 오직 저주받은 뱀에게만 해당되는 양식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그렇다면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부분 역시 다음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첫째,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인 이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가 없다. 본질상 죄인과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뱀과 전쟁을 치르며 서로 원수관계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죄인인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둘째, 뱀은 예수님께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 즉,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즉 뱀을 가리킨다. 그리고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원수 관계를 포함하여 어떤 관계로도 서로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뱀과 원수 관계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러 다른 번역본에서는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 대신에 예수님께 어떤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예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의 전 과정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예수께서 자원하여 순종하신 거룩한 역사이다. 사탄은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막고자 했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두고 마치 사탄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이라고 하신 데서 그 주도권이 사탄이나 가룟 유다에게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고난을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적대적이고 심각한 긴장관계, 즉 영적 전쟁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에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권세가 부여됐다. 처음 사람은 뱀과 친밀하게 지내며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어 전쟁을 통해 뱀을 제압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실제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성취되게 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이로써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탄 간에 영적 전쟁이 있게 할 것이며 사탄은 성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숱한 어려움을 주겠지만 성도가 궁극적으로 사탄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이제 앞절에서 뱀이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은 것과 이 본문에서 뱀에게 부여된 권세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뱀이 배로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뱀이 성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성도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설정을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배로 다니는 존재로서 뱀은 오직 성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성도는 배로 다니는 뱀의 머리를 언제든 밟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뱀이 저주받은 땅의 흙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은 1장 30절에서 약속하신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뱀에게는 그 약속된 때,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때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저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비록 뱀의 권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권세에 불과하지만 이 능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쉴 새 없이 자신의 발꿈치를 물어뜯는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넘어지게 되고 종래는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뱀의 공격을 항상 경계하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 즉 성도가 된 이상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가 공격해 온다. 내가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두신 영적 갈등 상황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은 곧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실제 전투에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계명의 실천, 곧 사랑의 실천은 가장 공격적인 영적 전쟁 행위이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 남자의 후손이나 사람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요한복음 3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2장 20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지칭하고 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데 있다. 그리고
여자의 정체성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신부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여자와 성도는 동질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를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